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이름 찬양해, 주이름 찬양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찬송은 우리 성서 침례 교회 찬양가 중에 주님의 마음속에, (758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주님의 기쁜 사랑 증명할 수 없네. 진흙과 같은 나를 굽어올리시사 죄 중에서 방황할 때 내 영혼 구하셨네. 주님 십자가 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홀로 가시던 동산 그 길을 따르리. 슬픔에 잠 마시며 맘 아파오셨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 은혜 크시도다. 주님의 기쁨 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홍산 무겁게 지고 주 다시 사셨네. 슬픔이 기쁨 되고 암흑 광야 되니 나의 주님, 나의 주님, 그 능력 크시도다. 4절 주님의 사랑 속에 나 깊이 잠기겠네. 죄악과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신 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시편 34편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후에 이준우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계획이 되어 주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의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다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Psalm 34. I will extol the Lord at all times. His praise will always be on my lips. My soul will boast in the Lord. Let the afflicted hear and rejoice. Glorify the Lord with me. Let us exalt his name together. I sought the Lord, and he answered me. He delivered me from all my fears. This poor man called, and the Lord heard him. He saved him out of all his troubles. The angel of the Lord encamps around those who fear him, and he delivers them.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man who takes refuge in him. Fear the Lord, you his saints, for those who fear him lack nothing. Together, the lions may grow weak and hungry, but those who seek the Lord lack no good thing. Amen.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에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참 환경과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또 많이 있는데 저희는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운 나라에서 또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참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혼돈의 세상에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까지 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지진과 또 화산 폭발과 또 참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많은 위험이 있지만 이런 또 참 팬데믹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많은 위험이 있는데도 우리를 지난 한 주간 동안 보호해 주시고 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과 또 참 근심 걱정에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편 기자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한 시편 기자의 이 말씀을 음미하면서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것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 우리가 근심, 걱정, 어려움과 또 두려움을 한탄하는 이 한 주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자매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자매님들 적은 인원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들을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참 이들의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또 한 주간 살았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참 그런 분들을 참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자매님들 축복해 주셨고 또 참 물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이들이 원하는 물질이 항상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참 물질을 관장하는 주님의 왼손으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물질이 아멘. 풍족하게 주님 도와주셨고 아멘. 또 이들에게 팬데믹에 참 노출이 되지 않고 이 어려운 혼돈의 세계에서도 이 코로나로 중국 폐렴으로다가 참 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아멘. 생사를 쥐고 있는 주님의 오른손으로 이들을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을 참 항상 경외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셨고 또 이 세계 각국에서 또 복음을 들고 목숨 걸고 또 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혼돈의 세계에서 그들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고 참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축복으로 건강하게 예수를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정사의 장애인 오늘 못 나오셨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에게 먼저 참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대장부적인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참 찬양이 넘치고 또 감사가 넘쳐서 참 면역력이 좀 생겨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믿음의 참 기도 또 우리 구원받은 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야고보서는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상달돼서 그분이 건강하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 같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고 받는 우리들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행함에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기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앉으시기 전에 눈인사 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시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 CDTH의 새 행정명령에 따라서 찬양도 저만 열심히 부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거리두기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저 숲에 보면 또 그 체온계도 있습니다. 그 체온도 재야 되겠고요. 손 닦기도 잘해야겠고요. 마스크 쓰셔야겠고요. 하여튼 당분간 최소한 3주 정도는 더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주신 선교 헌금으로 인해서 2020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김승혜, 김청영 선교사님, 컴패션 센터, 한수연 소피아 선교사님께 선교비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것만 제가 읽겠습니다. 영혼 구원, 소울 위닝의 역사가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도록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되도록. 우리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주보를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He that has my commandments and keeps them, he it is that loves me. And he that loves me shall be loved of my Father, and I will love him, and will manifest myself to him.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살게. 세상에서 무기용과
사랑하니 기뻐하고 일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목에 섞은물로 예수께 하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축복하여 주시어서 말씀으로 위로받을 자 위로받고 도전받을 자 도전받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실 또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이 말씀을 전합니다. 입술을 지켜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함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어떤 상인에 대한 전설이라고 합니다. 척수인들의 설교 예와 1503에 보면 나옵니다. 바그다드에 있는 한 상인이 자기 하인을 시장에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하인이 시장에 갔다가 그만 많은 사람들 틈에서 누가 자기 등을 미는 걸 갖다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은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죽음이 이 하인을 보고 위협적인 태도를 취하니까 이 하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돌아와서 주인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주인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빨리 도망가야겠습니다. 저에게 주인님의 말을 빌려주십시오. 제가 사마라로 도망가서 죽음의 그 여인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숨어야겠습니다. 주인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하인이 말을 타고 사마라, 바그다드 수도에서부터 한 78마일 북쪽이라고 합니다. LA로 치면 베이커스필드쯤 됩니다. 전 동네를 말을 타고 질지에 도망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주인이 시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상인이 시장에 나가 보니까 사람들 틈에 그 죽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그래서 상인이 그 죽음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에 왜 내 종을 놀라게 했습니까? 왜 위협하는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죽음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그건 위협하는 자세가 아니었어요. 그건 단지 놀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그를 바그다드에서 보게 되니 놀랐지요. 왜냐하면 오늘 밤 그를 사마라에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은 아마도 피할 수 없다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사마라에서 죽게 되어 있었는데 그 하인이 죽으라고 사마라로 도망쳤으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는데 빌라도가 죽여버렸습니다. 몇몇 사람을. 그런가 하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예루살렘에서 18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무 죄도 없는 구경꾼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일어난다. 피할 수 없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 얘기죠. 예수님 말씀은 죽음은 피할 수 없고 그러므로 회개하여야 천국에 간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척수들 예와 선집을 쭉 읽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기억은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읽으면서 놀란 부분인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국회의사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정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불륜의 관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조사해 볼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당한 사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모두 다 회개해야 된다. 지난 한 주간도 참 어지러웠습니다.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참 혼란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연이어서 부산시장, 이번엔 서울시장, 내년 4월에 보궐선거,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관련되어 있는 성추문, 참 어지러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미국만의 일일까요? 한국만의 일일까요? 아니요.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도 그랬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을 책망하신 부분,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기를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너에게 가르칠 수 있다고 스스로 선생 노릇하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런데 어째 너희는 스스로는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이방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율법을 잘 안다는 유대인들,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너희가 율법을 안 지키니 이방인들이 왜 지키겠냐? 그 얘기입니다. 법을 안다는 너도 안 지키는데 왜 내가 지키냐? 그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누구에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이 고약한 놈이죠. 아버지가 명하시는데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여러분이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지금 왜 이 비유를 했습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은 율법도 잘 몰라.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따라가서 듣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대답도 제대로 안 해. 꿀먹으리 버리같이. 그런데 너희 율법사들, 너희 바리새인들, 세리온이 말씀 전하니까 옳도다 하지 않았냐? 말로는 그분이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야. 너희가 유대인의 지도자들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말씀 안다고, 법을 안다고, 율법을 안다고 말로는 가겠나이다 했던 그 둘째처럼 첫아들인가 둘째아들인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하고 한국어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말로는 네 하게 잘 대답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무식한 백성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은 그래요. 말은 못했지만 가서 침례 받으라니까 침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말만 예수님이 좀 꼬집으신 겁니다. 니들이 요한이 말할 때는 즐겁게 듣더니 하나도 따르지 않는도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우리 함성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말로 지키는 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 쉬워요.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문장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당연할 것 같고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아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율법 교사들도 고개를 끄덕거렸겠지요. 그러나 행함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주추 이게 표준말이랍니다. 옛날엔 주초라고 했는데 주초는 틀린 말이고 주춧돌을 주추라고 한답니다. 주춧돌을 놓고 그 돌 위에다가 집을 세워야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문제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춧돌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인생을 이렇게 짓지 맙시다. 집을 짓는데 주춧돌 놓고 그 위에, 주춧돌이 무엇입니까? 반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는 것, 그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집을 흙 위에다가 잘 지은들 뭐합니까? 대리석 갖다는 뭐하고, 샹들리에 켜놓으면 뭐하고, 지붕 잘하면 뭐합니까? 주춧돌이 없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어머니가 한 분 있습니다. 저는 이거 실화라고 믿는데요. 제가 그분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들어서. 한국에서 어떤 아들이 장군이 돼서, 장군 되면 찝차가 나오지요. 앞에 별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찝차를 먹고 고향의 어머니한테 갔다고 합니다. 고향의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아들이 장군이 되었습니다 하고 이제 절을 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칭찬하셨겠지요. 아, 그래, 장하다. 나라를 위해서 좀 훌륭한 일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아들아, 나는 네가 장군이 된 것보다 네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하나님 잘 섬기는 그것을 더 듣기를 기뻐한다. 여러분들 요즘 어머니들 중에 그런 어머니들 계십니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 나가도 좋아. 돈만 잘 벌고 부자 되고 명예만 높고 승진하고 그러면 되지 않나. 저는 요즘 세대가 죄송합니다. 왠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춧돌 관심이 없습니다.
집만 잘 지면 되지 않나? 남 부럽지 않게. 예수님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때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행동으로 간음 안 나오는 거고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말씀 그게 아닙니까? 네 마음에 음욕이 있는데 그거 언제든지 튀어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가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부분 잘 배웠지요? 예수님이 절대로 팔자를 들고 눈 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만큼 주의 심각성을 얘기하시는데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너 마음 바꿔야 된다. 마음, 정욕적인 마음은 결국 간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바뀌어야 한다. 그러한 심정의 변화에 의해서만 지옥을 벗어날 수 있다. 물론 일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요. 아무도 없는 골방에 갇히게 되면 딴짓하게 됩니다. 왜? 주춧돌이 없기 때문에, 반석이 없기 때문에. 집만 잘 지으면 뭐합니까? 저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이해하십니다. 네가 장군이 되고 별 하나가 되고 별둘 되고 별 세 개 되는 것보다 네 마음의 주춧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지어져 있을 때 네 마음이, 난 그걸 더 기뻐한다. 그런 어머니들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자의 강한 남자, 여강남이 누군가? 여자의 약한 남자가 누구였나? 여러분, 쉽게 생각됐습니다. 여자에게 가장 강한 남자, 제가 뽑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과 보디발 아내 관계 보면은, 보디발이 누구지요? 애굽의 호위 대장입니다. 호위 대장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예요. 그러면 옷을 이쁘게 입었을까요? 아니면 추하게 입었을까요? 얼굴도 이뻤겠고 몸매도 이뻤겠지만 옷도 잘 입었을 거고 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했을 거고 늘 맛있는 거 먹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누구에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기회가 왔네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마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 사람한테 안 보이면 되지. 바보들. 사람이 전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세요. 안 들키면 되지. 예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요, 네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요셉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사람들이 보던 말던 그거 아무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다. 저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기회를 보는 것 같아요.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 마음이 옳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아주 좋은 기회가 왔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지요. 그냥 옷 벗겨놓고 그냥 잡는 걸 뿌리치고 도망가고 덕분에 감옥에 쳐들어가게 됐죠. 처박히게 됐죠. 오해받아서.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참 놀랍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게 뭡니까? 세상적으로는 감옥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더해지고 더해져서 여러분 이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까? 이 감옥이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까? 그 감옥이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학교, 국립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특별 코스라고. 그 정치학과 특별 코스에는 바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애굽의 대신들이 들어와갖고 요셉을 특별 교육시킨다고. 그래서 그 감옥에서 나오는 순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대학원 코스를 마치는 순간이 바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때라. 아마 성경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얼핏 생각한 사람은 여자에게 강한 남자 요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자에게 약한 남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 지시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네 그 애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 엄마부터 독주를 마시지 말고 조심하라.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삼손.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춘 삼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자에게는 참 약했습니다. 그렇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건 처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는데 가는 곳마다 이 마음, 가는 곳마다 기생집이 들립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 어느 기생입니까? 이 블레셋 기생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죽인다고 기다리는데 다행히 또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시고 밤중에 일찍 일어나서 거기다 또 그냥 그 가사의 그 기둥들하고 문지방을 끌고 또 산까지 올라가서 놓고 하여튼 쇼를 다 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또 어떤 기생한테 걸립니까? 이것도 이 블레셋 여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손과 들릴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하여튼 여자에게 약합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까지도 여자에게 토하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었는데 그만 여자에게 약해서 추한고를 당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삼손이 이른데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블레셋의 신전 기둥 아마 제일 주춧돌이 된 그 기둥을 자꾸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짓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주춧돌 없이 인생을 설계하지 맙시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한국, 아니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욱 행하여 반석의 집을 짓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05장 찬양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고 견디시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도 난 영유관